로마서 1장입니다. 18절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한때 넷플릭스 세계 1위로 오랫동안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던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만든 황동혁 감독은 여러 인터뷰에서 첫 시나리오를 만든 2008년 즈음에 이 시나리오가 너무 난해하고 귀기한 영화로 만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0년이 지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가 잘 어울리는 세상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잔인한 첫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장면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지금 또 넷플릭스 세계 1위로 올라간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우리 한국 감독이 만든 그런 드라마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종말의 현상은 돈이 신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진 현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인생 존엄과 가치를 모르고 산다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좋은 주택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좋습니다만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헛된 인생일 것입니다. 사람이 지식을 탐구하고 문화생활 영위하고 열심히 일하여 돈 벌고 시집 장가가고 자녀 낳고 잘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것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또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어머니 모태에서 신묘막측하게 우리 형질과 폐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린 부모님을 통해서 왔습니다만 부모님은 우리 세포 하나 머리털 하나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우린 그분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위대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이성과 도덕성과 사랑과 영원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쾌락 그리고 죄를 짓고 그들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애써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위 무신론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것인데 어리석다는 뜻도 있지만 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악하다는 것이에요. 도스토 에프스키가 남긴 말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슨 짓이더라도 할 수가 있다. 무슨 짓이라도 할 수가 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심각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폭력하고 테러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 수천만 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이 2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모택동은 6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스탈린도 5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김일성은 3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향을 받고 그의 철학에 감동을 받은 대로 실천에 옮긴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한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니체는 결국 미쳐서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갈겨 쓴 메모지에는 하나님이여 당신은 살아있고 나는 죽었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칼 막스는 종교는 민중의 화평이다라고 했는데 그의 이런 무신론 사상에서 공산주의가 나왔고 사람을 물질로 보는 이 공산주의에서 수억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또 무신론을 바탕으로 진화론이 나왔는데 결국 이런 사상은 온갖 반도덕적 반윤리적인 범죄를 가져왔고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타락시킨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은 자연 계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성에 하나님의 진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하고 선하시고 아름다움이 들어있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그리고 물고기 하나 보면은 그 속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고안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솜씨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들어있고 신성이 그게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망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는 우연히 생긴 동물에 불과하고 아메바로부터 진화된 존재라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헛되고 실로 헛될 뿐일 것입니다. 영혼도 없고 죽은 다음에 내세도 없다면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가도 될 겁니다. 힘세고 남을 덩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정의나 윤리, 도덕 같은 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짐승인데 우리는 동물인데 우리 아메바인데 이 땅뿐인데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는데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이 땅에서 즐기다가 살면 그만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원숭이 자손이라면 차라리 빨리 안락하게 죽는 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알려주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후의 세계를 갈망하는 그런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침팬지나 돌고래 같은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이 지능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뭐 예배드리거나 찬송하거나 그 신을 찾거나 종교성이 있는 거 없습니다. 인간은 저 아프리카의 피그미족 같이 IQ 60밖에 안 되는 그렇게 아둔한 그런 족속이지만은 그들도 신이 있음을 알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이런 종교성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죽으면 그 시신을 무덤에 넣어놓고 조상들이 평소에 쓰던 물건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의 본성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 본향을 그리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시골역에서 폐렴으로 죽어가던 일주일 동안 몰핀도 맞지 않고 죽음의 고통을 견디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전체이고 인간은 자신이 그 전체의 유한한 일부임을 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과 물체로서 드러난 신의 모습이다. 즉 인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본문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속에 그분의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자세로 만물을 바라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천문학자인 겔퍼 박사는 신앙심이 좋은 분입니다. 그는 우주를 볼 때마다 감탄하며 저토록 많은 별들이 정확한 제도를 따라 충돌하지 않고 빠르게 질서 있게 운행하는 것을 보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셨습니다. 하루는 그의 친구인 무신론자가 그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연구실에 설치된 태양계 모양을 보고 감탄하면서 야, 참으로 잘 만들었군.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겔퍼 박사는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 스스로 된 거야. 라고 하자 그 친구는 이 사람 보기에 농담하는군. 사람을 놀리는가. 그러자 겔퍼 박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보기에 이렇게 하찮은 조형물 하나도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거든. 하물며 천지 창조 이래 한 번도 충돌 없이 정확히 운행하는 저 천체를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단 말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냐? 그분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네를 사랑하신다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네.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 중에 저절로 생겨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먼저 계셨던 할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아메바라는 원시 물질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네카라는 히랍의 유명한 철학자는 그대는 인간의 마음이란 것을 보지 못했듯이 하나님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 그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에는 양심의 도둑률이 빛나고 있다. 옳은 말입니다. 양심의 귀를 기울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내 양심에게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 야, 내 양심아, 하나님이 계시니? 그러면 내 양심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타락한 양심이 아니라면은, 악한 양심이나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면은, 내 양심이 정말 살아있는 양심이라면은 내가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물어보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내 양심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만물을 관찰하면 하나님의 솜씨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감탄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은 이런 양심의 증거를 죽이고 창조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성경은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의 결론으로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생이에요. 그의 자녀예요. 그분이 우리의 친아버지예요. 그분이 나의 아빠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간의 창조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 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교제하면서 우리도 기뻐하고 그분도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은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다시 우리를 지은 거예요.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 즉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창조 목적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을 떠난 뒤부터 하나님 대신 마귀를 숭배하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미신과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나무, 바위, 선앙당, 삼신, 조상신, 용왕, 사당, 풍어제, 굿, 제사, 국보급,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거의 우상 잔재요. 문화재들도 상당한 부분이 우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든지 물질을 숭배하든지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힌두교 3억 이상의 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브라만, 시바, 비스누 이 3신을 그들이 주신으로 섬기는데 가는 곳마다 끔찍한 그런 신상을 만들어놨어요. 마을마다 집집마다 그런 신상을 만들어놨어요.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온 인도 전체가 다 우상이에요. 네팔에 가서 정말 놀랐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 가보니까 전부 다 우상이에요. 집도 우상이고 거리마다 전부 조각들이 다 우상이에요. 거기 향 피우고 거기다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 절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그래요. 동남아에 가봤어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동남아에 가보니까 집집마다 다 코프라 뱀을 조각해서 거기 놓고 섬기는 거예요. 온 집, 기와집, 처마가 전부 다 뱀이고 용이고 기둥이 전부 용이고 뱀이고 모든 곳에 가봐도 전부 불상이고 절간이고 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럼 유럽은 어때요? 한때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미국도, 호주도, 뉴질랜드도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나 오늘 타락하여 그들은 쾌락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동성애, 젠더 사상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보다 피조물 거짓 것을 그들은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저 내 편안과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하나의 종교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당신 자아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절대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쿠 하나님 맙소사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부모 이런 고아처럼 인생이 쓸쓸하고 허전합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를 떠나 있으면 외롭고 두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이런 불행과 저주와 고통이 따라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쏟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 우리의 억만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졌고 추악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치 없는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희생만큼이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과 예수님을 맞바꾸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죽이고 당신을 살리신 거예요. 그의 아들의 피를 다 뽑아서 당신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의 살을 찢어서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잡된 것을 버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움켜쥐고 있던 이 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정권 교체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에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왜 삽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온 세상 사람들 그 얼굴에 영혼의 고독을 본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술, 마약, 환각제, 음란한 삶, 광란, 신경안전제 등은 영혼의 불안과 고독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에 눈물 흘리고 인생의 고독에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였기에 세월이 지나가더라도 한숨 쉬고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관심과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한 다음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게 삼나이까라고 하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저 영광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또 남아공에서 누라고 하는 코로나 변이가 발견되었다고 온 세계가 벌벌벌 떨고 있어요. 델타 바이러스보다 6배나 더 전파력, 그런 것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더 강력한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이건 끝나지 않는 거라고요. 이 코로나 19는 이건 감기와 같은 거라고요. 초기에 4,000명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봉쇄해버렸겠죠. 그때 400명이 됐을 때 봉쇄해버렸는데 이 감기와 같은 거예요. 같이 가야 될 것들이에요. 이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더 심각한 그러한 질병들이 올 것이에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옵니다. 지금 너무나 임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설교에 그날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인데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다가오는 것,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기쁨입니까, 여러분?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불을 남겨주지 못한다. 그러나 부하신 하나님을 너에게 남겨주노라고 그랬습니다. 영국의 대부흥사인 요한 웨슬리도 죽기 전날 몇 번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어릴 적에 외국의 달력에 새겨진 스위스의 아름다운 산과 마을과 호수를 보면서 이야, 세상에 저런 곳이 있을까? 저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였는데
그런 곳에 가 있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천국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흔들리고 떨어지고 쇠퇴하고 변합니다. 모든 것은 다 시들해집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것들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언제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보고 또 보아도 항상 새로운 것을, 우린 거기서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우리 몸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행되신 주님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그 몸,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넋이 나가버려요.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할 정도로 황홀해졌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어버리고 말 거예요. 얼마 전에 인천 앞바다에서 배 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아들 그 화장한 재를 바다에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 흘리며 바다에 뿌리고 이제는 자유로워라 자유로워라 그러면서 바다에다가 잿가루를 뿌리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든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이 예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몸, 그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그 영광스러운 몸, 물리적 제한을 받지 않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마음만 먹으면 순간이동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몸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저와 여러분은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조상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천국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같이 온 땅에 흘렀어.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의를 주신 분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보내주셨어. 시대마다 수많은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는 눈물, 한숨이 많고 슬픔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수고로운 삶이에요. 이 땅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걱정, 근심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정마다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는 근심 걱정이 없고 다시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곳, 영화로운 곳, 아름다운 곳, 즐거운 곳, 기쁨이 넘치는 곳, 찬란한 곳,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 파라다이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고 앞서간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뭐 하며 삽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찬송하겠습니다.